주님은 그곳에도 계십니다. 제8화 북한 정권 체제의 변화로 지도부 자리에서 농촌으로 쫓겨난 제이. 당의 지시로 비료를 받으러 간 제이는 비료를 싣고 돌아오는 도중 트랙터가 산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게 되고 거기서 극적으로 살아나 병원으로 후송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제이에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찾아오고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 기도회의 책임자가 되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는데, 무슨 생각에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자처해서 기도회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것은 놀랍게도 운전사의 예언대로였습니다. 죽음보다 더 무서운 마음의 고통과 육신의 고통을 모두 겪고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아이 참, 정말 미치겠네. 어쨌든 내가 내 입으로 기도회 책임자를 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도대체 기도회 책임자가 뭐야? 뭘 알아야 기도회 책임자든 사장이든 해볼 것이 아닌가? 어이 동무, 내래 뭐 좀 하나 물읍시다. 내가 좀 머리통이 꽝통이라 도대체 기도회 책임자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방향이 서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해보자니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다며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 길이 보일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말뿐이었습니다. 성경? 또 뭔 소리야? 성경을 보면 하나님 일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고? 아이 참,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네. 하여간 그럼 성경은 어디 있는데? 답답했습니다. 기도의 책임자가 되겠다고 하기는 했는데 문제는 책임자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전혀 모르는 데다가 우리 손에 성경이 없다는 더 큰 난관에 닥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제들 중 제 명령이라면 불 속에라도 뛰어들 각오가 있는 형제 한 명에게 중국에 가서 성경을 구해오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탁이 그를 사지로 몰고 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구해오라는 저의 부탁을 듣고 중국에 간 그 형제가 중국을 1개월 남짓 돌아다니다가 간신히 성경 2권을 구해 돌아오는데 국경에서 강을 건너 들어오다 그만 경비대에 붙들리고 만 것입니다. 형제는 경비대의 추격을 피해 달아나고 또 달아나다가 결국 경비대가 발사한 총에 맞아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날이 1996년 4월 6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새하얀 눈 위에 남긴 그의 검붉은 핏자국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의 말 한마디 때문에 받아보지도 못한 성경 2권과 바꾼 그의 죽음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저는 그 순간 그 형제의 죽음을 헛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중국을 넘어갔죠. 성경을 직접 구해오기 위해서였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무작정 국경을 넘어가기는 했는데 문제는 중국에서 어떻게 성경을 구하는가였습니다. 결국 저는 산중을 돌면서 고생만 하다가 성경도 구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오려고 국경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잠복하고 있는 국경 경비대를 만나고 말았습니다. 안 그래도 성경을 구하지 못해 미칠 지경이었는데 죽을 고생을 해서 몸도 마음도 지쳐 있는데 새까맣게 어린 경비대가 터치카에 몸을 숨기고 있다 나타나서는 이 새벽에 왜 돌아다니냐고 따져 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든지 갑자기 역정이 나서 그에게 욕설을 막 퍼부었습니다. 야, 내가 어디 사는지 또 어디 갔다 오는지 네 애미한테나 물어보라우.
그러자 그 어린 군인은 총부리를 제 눈앞에 겨누고는 안전장치를 철거덕 푸는 것이었습니다. 어찌나 당돌해 보이는지. 어디 한번 방아쇠를 당겨보라. 당겨봐라 이 종간의 새끼. 저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총부리에 얼굴을 들이댔습니다. 그러자 저를 옆에서 지켜보던 또 다른 경비대가 총검으로 제 옆구리를 인정사정 없이 찔러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내장을 비트는 듯한 통증이 밀려오더니 온몸에 힘이 빠지더군요. 그런 와중에도 특수부대 장교 출신이었던 저는 이런 코올리개들에게 당할 수 없다는 오기가 발동해서였는지 그들의 총을 빼앗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그러자 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경비대들이 이리떼처럼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라도 총검에 찔려 죽는 신용이라도 했다면 군대병원에 실려가 치료라도 받았을 텐데 오히려 경비대들을 두들겨 패기까지 했으니 치료는 고사하고 감옥에 끌려갈 판이었습니다. 경비대들이 몰려오는 모습을 보고서야 아차 싶어 주랭락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총검에 찔린 상처에서 얼마나 많은 피가 쏟아지는지 배를 움켜쥔 손 위로 피가 줄줄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정신없이 달린 저는 결국 산중까지 가서야 풀썩 주저앉아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온몸이 흔들리는 통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새 제 몸은 썰매 위에 올려져 있고 그 썰매를 두 여자가 끌고 있었습니다. 피를 많이 흘린 탓인지 온몸을 떨다가 저는 다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깨어보니 어느 가정집에 누워있더군요. 그 집은 북한식으로 말하면 여자 반동들의 집이고 하나님 나라식으로 표현한다면 여자 순교자의 집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그 자매들의 도움으로 상처난 부위를 수술받고 치료를 받은 뒤 수일이 지나서 농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에는 맹장 수술을 받고 돌아왔다고 둘러댔지요. 안개처럼 사라졌다 돌아왔다는 제 소식을 들은 형제들은 이내 저를 찾아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동안 겪은 일들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죠. 성경을 구하러 강을 건너 갔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성경을 구할 수 있는지 도대체 알 방법이 있어야지요. 할 수 없이 국경을 넘어 다시 이곳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곳에 경비대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찌나 화가 나든지 결국 저는 그들에게 반항을 하다가 경비대 총검에 찔려 죽을 뻔했지요. 하여튼 중국에서 성경을 구해오는 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도적질을 해서 구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동료들은 그 일은 자기들이 할 테니 저더러는 집에서 쉬면서 상처나 치료하라고 했습니다. 그 후 동료들은 중국의 어느 교회에 가서 성경책 한 권을 훔쳐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도 드디어 성경책이 생기게 되었죠.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일일이 쪼개서 돌아가면서 읽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쪼개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과거 조금이라도 성경을 접한 사람들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책에 칼을 댈 수 있느냐고 반대하고 나섰고, 다른 사람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몸도 아니고 그냥 책일 뿐인데 칼을 대는 것이 어떻게 불경한 일일 수 있느냐고 따졌던 것이지요. 양쪽 의견이 어찌나 팽팽했든지 결론이 쉽게 나지 않자 그들은 책임자인 저를 일제히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성경을 쪼개 읽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하는 결정권이 제게 넘어온 것입니다. 저 역시 성경에 칼을 댔다가 저주가 임할까 두려웠습니다. 그렇다고 성경 한 권을 돌려 읽으면 어느 세월에 성경 전체를 모두가 읽을 것인가에 생각이 미친 저는 성경을 쪼갠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쩌겠나 싶어
마침내 칼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성경에 칼대는 일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무슨 큰 재앙이라도 떨어질까 두려운지 저 멀리 물러앉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 66권을 일일이 쪼개는 데 성공하자 내심 겁을 집어먹던 지지파들도 반대파들을 향해 겁먹기는 하며 안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모두 성경 한 권씩을 분배받아 돌아가며 말씀을 탐독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책임자이자 성경을 직접 쪼갠 것을 참작하여 모두에게 돌아가고 남은 한 권을 더 가질 수 있었습니다. 바로 레위기와 사무엘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권의 책을 읽고 나서 저는 성경에 씌어진 말씀 그대로 쫓으려다 하지 않아도 될 고초를 무수히 겪어야만 했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했는데 문자만 만난 탓이었습니다. 주님, 주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을 미워하셨듯 오늘도 외식하는 우리로 인해 슬퍼하실까 두렵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오로지 말씀만이 제 삶의 기준이 되고 길이 되고 뜻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